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으로 인간의 언어를 인간의 생각으로 영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미물 같은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 그 크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패망한 이 인간의 지식과 이 인간의 사랑들을 오늘 시간에 다 거두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라며 하나님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고 모든 마무리 원족속 가운데 예배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예배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향하고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되고 영원히 되도록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예배 주일 때에는 특별히 온 만물이 주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세팅을 받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자체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혼자 예배하고 부흥적으로 예배하는 것 다른 크신 은혜지만 이렇게 참 인류가 전 장소에서 또 우리 주상의 전 성도가 같이 합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이 바람도 기운이 있고 모든 게 기운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영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과 능력이 예배드리는 곳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도 10곡 정도 찬양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같이 눈 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찬양하게 되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냥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그냥 좋고 하나님 그냥 감사하고 그게 예배죠. 그게 신앙이고 무슨 조건이 생각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덜 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그게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같이 또 예배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해서 설교를 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라 생각하고 제가 욕심이 창세기 3장부터 온전하게 한 번이라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제목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오늘 3장이면 설교를 한 4편 5편을 해야 다 할까 말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자, 3장은 여러분들 1절부터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다지만 거기에 한 50%는 사탄이 우리를 타락을 도운 게 있어요. 폐리 여러분들한테 약간 역설적인 문학적으로 한 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듯이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 사탄이 타락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죠. 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이고 또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특히 개혁주의 학자들은 그것을 사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그러면 그때 했던 사탄이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도 동일하게 있죠. 다른 뭐냐면 좀 그때 지금하고 좀 실세가 다르죠. 그때는 예수님의 머리를 짓밟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세력은 어마어마하죠. 사탄이 욕기서본 거의 하나님 면전에 매일 찾아가 하나님 괴롭힌 건 아니죠.
하지만 인간을 참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이 땅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쫓겨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공중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하늘 앞에서 공중으로 내려왔어요. 네, 괜찮아요. 드디어 내 목소리가 약간 무슨 목소리를 나중에 나왔더만 자, 그래서 그 사탄 어쨌든 사탄이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 이미 패배하고 이제 곧 무조경으로 자기 영원한 심판 불못으로 영은 죽지 않아요. 사탄도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못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것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패배하고 곧 무조경으로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갈 준비해서 마지막 발악인데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동일하게 합니다. 방해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을 건들 수는 없어요. 구원받게 하는 건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어요. 이미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제 속성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나님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거룩한 걸 성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 속에 동일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탄을 잘 알아야 됩니다. 8절부터 13절 옆에 있는 대문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과 같이 호흡해서 인간이 타락하는데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인생의 어떤 하나를 13절까지 14절부터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여자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수고. 남자는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끝맺을 때 약간 힌트를 주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창조 전부터 구속의 언약으로 그렇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또 뱀은 사탄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그런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에덴 제사상 사망이니까 에덴으로부터 추방하죠.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3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를 보시고 첫째 먼저 1절부터 7절에서 이 뱀 제가 아예 직설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만화학계 뱀 사탄이라는 단어가 3장 1절에 직접 등장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 문맥적으로 또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뱀은 이거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만화학계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하고 특징이 무엇인지 3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뱀이 성경에서 뱀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이 좀 성경이 내용이 많으니까 절수가 많으니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하고 20장 2절 김학일 전사님이 올려주세요. 자, 9절 시작. 네, 옛뱀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랬죠. 큰 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땅으로 내쫓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질 때 하늘이 하나님 옆에 보좌까지 왔다 갔다 하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좀 읽어주세요. 20장 2절 크게 시작. 이건 천정왕국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오늘날 이제 뭐 개혁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뭐 이것이 구원관계와도 상관없고 신앙 성장에도 상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애매한 말씀일 수 있어요. 천년설을 지금 이 땅이 살아가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인데 용을 잡으니 어디에 빼며 결박을 했다. 사탄을 마귀를 잡을 결박하고 무적행에 들어갔다는데 아직까지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년왕국 문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이해의 이야기고 어쨌든 여기서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럼 여기서 뱀은 뭡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에게 주시대로 너희를 영원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주리가 두개 없으므로 주리에서 죽었다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거짓의 아비다. 뱀 사탄은 특징이 뭔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거짓말. 거짓의 아비.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 근데 사람이 사탄을 자꾸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자식이니까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사탄의 자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사탄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원래 자기 지인은 천사였어요. 그 지인을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났더니 상당히 그 난해한 말씀이긴 한데 유다서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다른 성, 다른 육체 이런 동성을 이야기해요.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물과 땅을 또 빛과 어둠을 또 하늘과 땅을 또 낮과 밤을 철저히 분리하고 종류대로 씨앗대로 했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실은 동성애는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성애 죄나 뭐 다른 죄나 동일한 죄입니다. 사실 동일한 죄. 그렇지만 우리는 모양이라도 흉내 따라가면 안 된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실은 관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자, 거기에 관계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쨌든 자기 지위를 떠났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부터 처벌을 받고 이 땅으로 지금 쫓겨나온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누가복음 8장이죠. 30절 시작. 그럼 사탄의 우리 말로 쫄개가 귀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탄도 조직력이 막강해요. 우리나라 군대 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고 이런 뜻이 사탄은 영계 존재인데 어째 그렇게 주묵구식을 하겠어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시작.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직접 사탄이 지시로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케 하는 것은 아마 귀신인 것 같아요. 귀신이라 하죠. 이건 예수님이 대부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물론 사탄의 왕초는 예수님이 이미 다 결박을 하셨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이점인데 군대 귀신을 어디로 쫓아보냈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이 귀신이요? 네? 돼지떼한테 갔어요. 자, 이것이 오늘 뱀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뱀이 사탄인데 뱀이 왔었어요. 그럼 사탄이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탄은 이 피조물에 있는 물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샤머니즘일 수도 있고 사탄은 피조물의 이 세계 속에 물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돼지에도 들어갔죠. 뱀에게도 들어갔어요. 동물에도 들어가는
나무에도 들어가요. 그걸 믿자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옛날부터 큰 서당나무에다가 울긋 부르고 헌금 조각을 해놓고 재물을 갖다 놔놓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요새 그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어릴 때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왜냐면 실제 귀신 같은 짓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과학시대에 본인 안 죽나요? 영적인 세계가 없나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뱀으로 본 것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고 할 필요 없다. 뱀을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나 더 읽어보시죠. 민수기 21장 8절 9절 민수기 21장 8절 9절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되 불뱀을 제게 해달라.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광야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다 물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 동으로 만든 불뱀을 이렇게 막대기에 올려가지고 그걸 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해서 그걸 보는 자는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 불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없어요? 네? 내가 안 적어줬나? 큰일 났네. 내가 또 찾아야 돼.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자,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자, 준비 시작. 15절 시작. 그 불뱀으로 들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뱀의 도구로 오늘 지금 이 뱀의 도구로 우리가 맞은 게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범죄하고 나도 같이 위해서 범죄한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뱀이 죽어야 되는데 그 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뱀을 높이 올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뱀의 독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뱀이 이해가 되죠.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8절 어디 있잖아. 실수네. 내가 잘못 보낸 건지 황미선생이 잘못한 건지.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만 읽겠어요. 2장 14절 시작. 네, 마귀라고 했죠. 네, 그러면 뒤에 생략하고 어쨌든 마귀는 이런 뱀은 지금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마귀가 이제 이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마귀의 특징들을 뱀의 특징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안을 봐주세요. 설교안에 1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설교안 보시면서 본문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어떤 뱀은 어떠한 자라고요? 강교하다 그랬어요. 강교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 근데 이 단어는 이 강교한 단지 특징이 아니고 뱀의 오늘 본문에서 인류의 뱀의 아주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강교하다는 단어가 어떤 상장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걸 아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언어의 유희예요. 언어의 유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를 가지고 약간 하나님이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조롱하듯이. 근데 이 강교함, 이 원어가 아롬은 이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5절.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래서 아름하고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때는 죄를 지키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우리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 부끄럽지 않죠.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내 몸을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럽죠. 벗은 몸을. 여기냐면 다른 몸이니까. 다른 몸. 부모는 한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같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구원받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겸하게 해가지고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부끄럽지 않다. 말씀을 떠나서도 부끄럽지 않다. 그 단어가 강렬하다. 강렬하다. 원래는 아루빔인데 아름해가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특히 말씀을 가지고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탄이 최고의 공격 무기는 말씀입니다. 무섭죠? 사탄이 막 우리에게 막 거품 물게 하고 막 땅바닥에 쓰러져가 비틀게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병도 줘요. 병도 들게 하고 사탄이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원찮은 일도 일어나게 하고 또 공황장애도 주고 심리적으로 나를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탄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실제. 근데 그거는요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죠.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무서워야 될 건 뭐냐면 사탄이 비슷하게 말씀을 비슷하게 가져와서 나를 공격해. 그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환한다. 오늘 이게 뭐죠? 뭐라 그러죠? 강교하다. 강교하다. 원래는 아루빔이 돼야 되는데 살짝 바꿔가서 아룸 해가지고 발음을 때 이걸 살짝 흐리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살짝 흐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와 아담에게 들어와서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갖고 들어왔어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들어왔다. 하나님 뭐뭐를 하지 않았더냐?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부인하지 않아요. 사탄은 말씀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말씀 잘 알아요. 사탄은 어느 성경학자일 수도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바리새인만큼 말씀 잘 아는 자들이 있나요? 사탄은 절대 말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왜곡시키죠. 사탄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강교하다는 단어입니다. 아름이라는 단어. 그래서 인류가 망할 때 특히나 사탄이 어마어마한 불 같은 권세로 인류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 무서워할 게 전혀 없어요. 내 속에 영적으로 뭐 단단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꼼짝없이 다 물러가. 예수님 보세요. 가는 사탄이 다 뒤질지고 나가잖아요. 예수 제자들 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막 사탄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못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그 마음 길이 그 마음 길이 내가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사탄은 비슷하게 말씀을 나도 말씀을 안다. 나도 말씀을 인정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하고 내 속에 들어요. 오늘날 신학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인류 역사에서 사탄이 유일하게 이겼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변개하고 개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말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은 말씀의 타락이었다. 말씀의 유혹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다 표현을 정리할 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지성적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우리가 바울의 경고, 이 말씀에 대한 바울의 경고, 영지주의 경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8절하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읽겠습니다. 강기 선생님, 골로새서 2장 28절 잘해주세요. 네. 네. 오늘 사탄이 우리 말씀을 많이 흔들었다. 골로새서 2장인데 이 말씀을 이거 여러분 찾으시죠. 오늘 하는 데가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뭐라고요? 네, 골로새서 2장 28절 찾아봐요. 28절이 없습니다. 네? 없다고? 그 내가 지금 헷갈렸네. 그 다음에 그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헛된 말, 거짓 지식, 이것이 바로 지금 뱀의 유혹인 것입니다. 뱀의 유혹인 것. 태초적 창조 때부터 뱀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신앙을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다. 흔들 거예요. 흔들어서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 때도 그 사도 바울이 어마하게 사도 바울이 대놓고 다른 거 몰라도 거기 불렀을 때 대놓습니다. 말씀을 변개하는 거, 네? 말씀을 변개하는 거.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의 변개를 다른 건 다 같아요. 근데 마지막 두 개가 틀려. 그럼 두 개 괜찮네. 틀릴 만한 거 틀리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 똑같은 신앙 맞죠? 반율법주의가 뭐냐면 일명 우리나라에서 구원파라 그래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는 해방됐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다. 믿습니까? 네? 노맨이지. 네. 그러면 안 돼요. 거의 가짜네.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 사탄이죠. 심각한 사탄. 사탄이 지금 아담 하와한테 그렇게 지금 접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꼴깍 넘어갔어요. 하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죄예요. 말씀은 누가 먼저 받았어요? 하와가 먼저 받았어요? 아담이 먼저 받았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잘 전달해 줘야지. 그죠? 안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죄가 아니고 또 우리 남학생 미치네. 미안해. 저 어쩌다 내가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 이 말은 뭘까요? 아담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지. 큐티를 안 한 거야. 성경 공부를 하면 해야 돼. 기도가야 돼. 그걸 안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하와가 비슷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오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방 어디까지 했죠? 네? 반율법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제가 요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신앙 행동 안 해도 된다. 열심히 기도 안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말씀으로 또 회개하고 십계명 중심의 삶을 살고 아니면 천번 만번이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을 통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해라. 그거는 완전 반율법주의죠. 큰일 나죠.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라도 지옥을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옥 갈 수 있다.
지역까지. 그렇게 행동 조심해야 한번권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급의 구원, 성화의 구원. 우리 백인 목사님은 건설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건설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 그 구원에 대한 관계된 것이지 내 구원 자체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혈액이 사라지는 구원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 오늘날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들이 율법주의로 엄청나게 지금 한국에 행행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써먹는 것이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주님이 오시니까 정신 차려라. 그래 집도 팔고 돈도 팔고 학교 가지 말고 학교 회비도 성금 바치고 극단적인 종말주의. 극단적 종말주의자들 보면 대체로 율법주의. 그 취지는 좋아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자. 그 취지는 좋은데 말씀대로 해야죠.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 뱀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심어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절 읽겠어요. 2절. 그 다음에 1절에서 사탄이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내가 사탄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긍정합니다. 긍정하여 접근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시킨다. 1절에 보면 동산에 사탄이 질문해요.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수님이 그리 말했어요? 아담한테? 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이러면서 살짝 돌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짓을 해요. 그 왜곡시킵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왜곡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어요. 시작. 3절 읽겠습니다. 3절이 중요하죠. 시작. 이 아담이 이제 하와를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하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감시키는 거예요. 먹지도 하와가 뭐라 그러느냐? 먹지도 말고 그건 좋아해.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도 말라. 좋아요. 뭐 아주 아예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런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는 거.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그래서 김난희 목사 설교할 때 하나 한 절 한 절을 다 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풀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은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제를 정해놔놓고 내 주제에서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설교만 계속 한다 그러면 말씀을 가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뱀의 결정적인 모습인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진짜 이건 감이 철렁해요. 언제 하나님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 말씀에 살짝 감겨가지고 살찜에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거짓말, 말씀을 거짓말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그래요. 요새는 남의 단체를 함부로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지어주든지 우리끼리 합시다. 신천지가 그렇다.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이라는 그것이 그 직접적인 단어 전혀 나오지 않는 구약부터예요. 구약부터.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언약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영상 구약 그 자체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요 그 자체로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설명을 해주면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나름대로 사탄처럼 자기의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그것을 신약에다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맞네. 예수님이 육체로 왔으니까 성령님도 육체로 와야 되네. 우리 이만희 씨가 성령님 맞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섭죠. 굉장히. 여러분 말씀을
사탄은 말씀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사탄 귀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때로는 병이 드는 것도 귀신이 모든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특별한 귀신이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의 불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내 손에 머리 얹어놓고 가슴에 기도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이라고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고 건강을 주셨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 안 떠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나간다. 근데 여러분들 꼭 갖춰야 될 건 말씀. 말씀에 넘어가야 돼. 말씀. 이게 내적인 거예요. 몇 절 읽을 거죠? 네? 자포자기야 6절. 네? 5절 시작. 여기서 이제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이 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죄죠.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까지 하와가 사탄한테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쭉 배워가지고 말씀에 꼬여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짓말 죽지 않는 애가 그렇네. 별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아담이. 그래놓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네가 하나님. 성과 기준이 너가 기준이 된다. 왜 하나님이 성과 기준을 정하느냐? 너도 양심 있고 너도 생각이 있지 않느냐? 너가 성과 기준을 정해라. 이게 요새 상황이에요. 오늘 피신문화에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과의 기준은 뭐죠? 악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지.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느끼는 죄는 뭐냐면, 죄와 악은 뭐냐면, 그 떠난 결과에 타락한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증상들. 내가 무슨 병이 걸리면 그 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들,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눈이 찔찔하고. 그 자체가 병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병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것으로서 인간의 타락이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떨어져가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뇌가 되고 해서 지금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6절 6절 시작. 여러분 거기 나눠드린 설교안 보세요. 설교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먹음직하다, 보안직하다, 지혜롭게 탐스럽직하다. 모든 학자들이 여기에 동일하게 사실은 의견을 동일하게 해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이 찾아왔죠. 사탄이 여기 대해서 이 유혹을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하고 이기셨죠. 인간 대신에 오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음직.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높은 데 뛰어가서 멋있게 뛰어내려가 네가 쫙 비행을 바라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내게 멋있어 보이겠나. 멋있잖아. 위에서 쫙 날개 펴가지고 쫙 해보세요. 보암직하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탐스러운 거죠. 욕심이 지글지글 끓게 그렇게 탐스럽다.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담 제2 아담으로서 물리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벌써 그것을 보고 치마를 삼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8절 시작.
하나님 낯을 피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죄로의 범죄의 결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희락과 기쁨인데 이제 회피와 슬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슬픔과 좌절 속에 우리가 항상 피해가 되어 있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네, 슬픔과 창피가 없었는데 그것이 그 감정이 생기게 됐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없었어요. 원래 참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제일 결과입니다. 그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담과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 빨리 청산해야 되죠. 주님 가시면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그랬죠. 그게 원래 에덴 동산이에요.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을 자꾸 쓰다듬어 주셔야 돼. 우리가 나는 슬프지 않고 나는 좌절과 낙담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 지금 있는 건 잠깐 가동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거두시고 나의 낙담을 거두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주시오. 모든 사탄을 쫓아주시오. 그럼 여러분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 결과인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되겠죠? 10절 11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슬픔과 두려움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인성으로 여러분들이 성격을 빨리 개조시키고 우리가 리더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11절에는 먹지 말라 먹었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담이 첫째장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지 않느냐. 누구를? 그럼 나에게 살게 했지 않느냐. 그 여자가 나를 줬기 때문에 먹었다. 야, 고발이죠. 고발. 이 고발 정신은요. 원래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남을 고발하는 거. 예? 그럼 어때? 고발하는 순간 그 관계는 어때? 박살이 나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재성이죠. 재성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고발하고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재판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이야기하기 좋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것도 그 결과는 반드시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아담하고 뭐 원수 되는 거죠. 뭐 자기 아내를 가지고 아내의 모든 걸 전가하고 아내와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깨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항상 그게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함을 행해가야 되겠죠. 12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9절 읽겠어요. 19절을 말고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이 타락에 대한 결과인데 결과로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사탄도 이제 심판을 받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깨지죠. 그것은 원시복음이라서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십자가입니다. 2절 그 다음에 16절 빠른 속도로 시작. 원래 잉태 자녀를 낳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 자식을 키우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그 자체가 즐겁고 애기 노는 거 즐거움인데 이게 고통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녀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 청년들은 그 자식 안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오해될 만한 게 있는데 여자의 고통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기분 나쁘죠. 남편이 왜 나를 다스려? 남편 평등인데. 이제 이게 범죄로 인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자를 다 다스리라 그래요. 남자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정에 있어서의 머리와 가정의 최종 결정은 남자가 하는 거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거하고 인격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대하면서 의논하면서 그러면서 결정해서 최종은 누가 하나가 의견이 좀 다르면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를 짓밟고 여자의 모든 권한과 명예를 다 짓밟고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였어요. 옛날부터였어요. 이 성경할 때 이스라엘 때도요. 유대인들도 여자는 사람 수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바꾸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타 등등이고요. 19절, 20절하고 21절을 같이 묶어야 돼요. 20절. 제가 이 19절을 달라 분석했는 문단은 20절까지 한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19절, 20절은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죽음을 이 저주로 주신 거예요.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죄송합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 영으로 만드셨죠? 영이 없어질 때 영이 하나님으로서 단절된 거예요. 죽은 상태,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최대 하나님의 집계고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하와한테도 동일한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달리 표현하고 있죠. 20절 시작. 산자 이 땅에 살아있는 자의 의미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마다 이 설교 이것을 해석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여러 학자들의 의논도 하고 뭐 챗GPT하고 뭐 공개 토론도 하고 막 내가 따졌어요. 따지니까 실제 많은 학자들이 내가 이 본문대로 한 것이 산자는 모든 열국의 의미로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 올 거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앞에 있는 것과 병렬적으로 아담의 저주와 그 다음에 하와의 저주 병렬적으로 봐야 돼. 이 산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 단지 생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의미가 되고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최대의 저주죠. 자,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3장 15절하고 21절에서 가죽옷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 여기서 은혜 복음의 본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 힌트고 암시죠. 암시. 은혜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시인데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입다. 가죽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첫 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물이든 목숨을 갖고 있는 걸 살해해요. 그전에는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동물을 죽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옷으로 입혔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무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서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도록 우리의 권세를 맡긴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탄들이 이 악한 귀신들이 오늘도 수없는 영혼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나가고 예수님 우리를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공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하나님 승리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 오늘도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애매하게 하고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몰라서 구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말씀을 몰라서 축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몰라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영혼과 우리 집사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니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속에 말씀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와 우리 한비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